함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네, 함께함이 기쁩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함이 기쁨입니까? 네, 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좀 어떠했나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나요? 우리가 그거를 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이 TV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TV 소리 좀 줄여주실래요? 네. 어저께 여름 성경할 때 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소중했던 건데 그것을 집 어딘가 혹은 뭐 다른 어딘가 와서 잊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관하나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나만이 알 수 있는 곳이나 좋은 곳에다가 보관을 하겠죠.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노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성전을 개혁하는 일들을 벌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냐면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우리 역대하 3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는 나라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뒤에 통치한 지 18째 해가 되는데 아샬랴의 아들 사반과 마아세야야 성주와 요아하스와 아들 요아 서기관을 보내서 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아멘. 참 이름이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개혁하는 요시야의 성전 개혁의 일들이 바로 이때 역대하 시절에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5왕까지 여호야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때도 요시야 18년 때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였겠죠. 근데 이들이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되찾았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예배였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 없이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 행위 그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전을 교회의 건물로만 우리가 특정 짓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그 건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삶의 예배가 우리의 전부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사귐의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8장 3절까지 보면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을 향한 선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성전 설교가 오늘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늘의 여신, 다른 신들, 모르는 신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백성들이 드리는 번제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에 이 백성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을 입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문하세 이후에 이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예배하러 오는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네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에 속지 말아라, 거짓 섞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재앙을 받을 거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비도 많이 오는 상황 가운데 여러 마음으로 각자가 각자에 맞게 스스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1층 문 앞에 서가지고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오시는 분들마다 재앙받을 겁니다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배하러 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재앙받을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습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북이스라엘에게 했던 것처럼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뭔지 몰라도 만약에 제가 문 앞에 서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재앙받을 겁니다, 빨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은 뭔지 몰라도 기분이 참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를 잘 알면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진짜를 잘 알면은 이 지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이야기에 반응에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장로님께 장로님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것이 감히 내가 장로인데 내가 너보다 교회를 몇 년이나 더 다녔는데 내가 너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교회 다녔어 라고 말한다면은 이 장로님은 아마도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장로님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내가 너무나 궁금해서, 내가 그 고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로님께, 그래도 교회 어른인 장로님께 물어봤고, 그 장로님은 그 구원에 받은 확신이 있다면은 자기의 구원받은 경험을 기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이 화를 내는 포인트의 질문이 아니라 이 청년으로 향하여서 기쁨으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즐거운 질문인데, 만약에 그 질문에 화를 낸다면은 이분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장로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 위에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혹시나 우리가 예배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나의 행동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너희가 행동을 돌이켜라, 너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이곳에 들어오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너희의 행실을 바르고 참되게 하여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연약한 이웃을 돌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전으로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실을 고쳐라,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행실과 생활을 바르고 참되게 바꿔라,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라,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제사를 드리러 잘 오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행실을 고치면은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도록, 머물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만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본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만 벌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곳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무익한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으로 묻어져서 우리는 행위만이 남아있는 신앙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아멘.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구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구원보다는 안전이라는 말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면은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구원이란 말은 야샤라는 말인데 이 예레미야 7장 10절은 이 안전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니셸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면 이방 족속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여러 강대국들이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착각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이들이 짓고 있는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아멘. 10계명만 보더라도 도둑질하는 것은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것, 살인한 것은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음행, 간음한 것은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것은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이 9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중에 몇 개를 어겼죠? 6개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그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고루고루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들만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냥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은 나는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주님,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면은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디더라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는 자라느냐 자라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은 지금은 어린아이의 모습이지만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다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죄를 마음대로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두는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외국의 그 설교를 영상을 봤습니다. 물론 영어를 다 알아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막이 나와 있어서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음료수를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달달한 커피, 모카 무슨 골드 커피를 들고 있었고요. 하나는 신 음료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면서 뭐라고 예화를 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 달달한 커피를 마십니다. 너무 맛있죠. 이것은 세상입니다. 하고 신 음료수를 마십니다. 그래도 맛있죠. 이렇게 몇 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그냥 섞어버리자 하고 섞어서 마십니다. 관중석에서 이제 회중석에서 막 이렇게 그 두 개 섞어서 맛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잘 짬뽕해서 이것이 그래도 좋겠지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전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하면 도둑의 소굴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가 우상 삼은 이 성전은 실로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는 어떤 장소인가요? 실로는 어떤 장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죠? 움직이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에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의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아멘. 실로에서 한 것 같이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그곳에 이제 회막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실로입니다.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사무엘 상 1절 3절에 보면은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한 것처럼 이 실로는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로는 사무엘 시대에는 법궤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곧 실로의 성소에서 떠나시고 실로를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78편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이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체가 아니라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이 실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이 실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실로의 성막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황폐하게 한 것을 남유다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성전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형막이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에 속으면은 이곳도 하나님께서 실로에 행하셨던 것처럼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와 똑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다면 어떻게 할까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하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행동을 돌이켜서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말아야겠다. 우리의 행실을 돌이켜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들은 어떻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요의 신을 섬기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씩은 번제를 드리러 오지 않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안정감을 찾은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장소가 너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2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멸망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제2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지 말자. 그러나 이들은 어땠냐면은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헤롯 대왕 때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여서 화려하게 만듭니다. 이 화려한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성전을 지나갈 때 예수님 보십시오, 건물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화려하게 하고 그 건물을 찬양하는 모습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아멘. 여전히 그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고 그렇게 재앙으로 그들께 교훈하였지만 그들은 그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또 안전하니까 이 또 건물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 건물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혹은 불편한 일들 당하면은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교훈 삼죠. 어린아이들은 밥솥을 김 나오는 걸 저는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밥솥에 김이 막 나올 때 그걸 만지고 싶어 하니까 어머니가 손을 갖다 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뜨겁지 않을 때 됐겠죠. 뜨거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그 밥솥이 제 주위에 있어도 만지를 않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 건물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무너졌던 것이 그들의 역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예레미야 때와 같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화려함으로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멸망을 다시 한번 예고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자 유대 사람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리는 성전은 더 이상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고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주로 이제 예배당, 교회라고 부르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특별히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귐의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모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십니다. 우리 가운데로 다니실 것입니다. 이제 성전된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매일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만족하다, 그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남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각자의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야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에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 있는 것이 그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 보면은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모습은 우리의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은 옛 계명, 신약은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옛 계명은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옛 계명, 신의 산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신약에서는 이 옛 계명을 뭐라고 요약하나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성전에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무익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무익한 거짓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